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5월의 생기 충만함이 5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성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평강과 형통함과 풍성함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마 목소리가 듣기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올 겁니다. 우리 지난 67주년 기념성회를 준비하고 또 하면서 스피커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안하시고 왜 저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어제가 입하였습니다. 여름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름철 첫날부터 비로 시작했으니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저 하늘에 비가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 67주년 우리 기념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에도 빠져보고 또 찬양에도 빠져보고 말씀에도 빠져보고 고백하면 그 이야기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건지 느껴보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67주년 그런 특별한 성회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라든가 또는 일상에 하다못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내 작은 사건들, 그게 책을 읽는 것이든 아니면 시를 읽는 것이든 어떤 광경을 보는 거든 아니면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사건을 이렇게 목도하게 되든 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에게 악한 일이었든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상관이 있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일이었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뉴스로 나오는 이야기였든 간에 어떠한 사건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 디딤돌이 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일로 지나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또 지나간 우리 67주년 기념성회의 일들이 내 삶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고 시작점이 되고 업그레이드의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은 거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43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의 말씀을 보면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다가 그에게서 나오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주 쉽게 요즘 말로 번역해 놓은 쉬운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쫓겨난 더러운 악한 귀신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그런 더럽다라고 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 행동의 의지, 동기들을 더럽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각되어지고 계획되어지게 만드는, 또는 그런 감정, 그런 느낌들 또는 그러한 행동의 계획들, 의지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생각하게 만들고 또 고민하게 만들고 또 그 감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거대로 감정을 품고 살아가고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그 필요한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그런 의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보다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생각을 그리고 감정을 그리고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생각을 붙잡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나온 생각들 그리고 감정들 그리고 그런 의도, 결단, 결기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더러운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리고 의지들이 내 안에 있다가 빠져나왔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빠져나왔다,
나오면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빠져나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내 생각의 주도권, 내 감정의 주도권, 내 의지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가? 나의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내 감정을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내 의지를 더러운 계획으로 만드는 것들이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는 이유, 원인, 능력은 바로 영적인 생각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감정이나 세상적인 어떤 의지들, 계획들을 영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감정이나 영적인 그 의지들로만 의해서 내게 빠져나갈 수 있다.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세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결단들이 영적인 생각에 의해서 영적인 감정이나 결단들로 밀려나와 내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나에게서 나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난 창립기념 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결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가끔씩 가다가 예배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영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감정이나 영적인 의지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미치게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공간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내가 아침에 읽고 저녁쯤에 읽고 저녁에도 먹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저녁에 잘 때 내가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감정이나 영적인 의지들이 내 안에 지배하고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나갈 때에 이러한 마음 다짐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간 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4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상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심하게 된다라는 말은 더 더러워지고 더 혼돈스러워지고 더 나빠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45절 마지막에 공동번역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주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나쁜 귀신이 나갔어요. 참 좋게 됐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4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못해졌다. 나빠졌다. 점점 나빠지는 인생, 점점 못해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45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좋아지게 되었다. 전보다 더욱 나아지게 됐다. 그런 표현,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법은 무엇일까?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님이 중간에 이야기한 44절과 45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은 점점 더 나빠졌다, 못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다시 반대로 질문을 하면 나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이 사람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요렇게 해서 그 인생의 나중이 점점 더 좋아졌더라, 나아졌더라. 그러므로 오늘 45절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갈림길 앞에 세워놓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너의 인생 지금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니 나아지는 인생이니 아니면 점점 나빠지고 점점 못해지는 인생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 갈림길에서 점점 좋아지는 인생으로 가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이끄시고, 나에게 빠져나갔던 이 더러운 그 영들은 나를 점점 못해지고 나빠지는 인생으로 이끄는 그 갈림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영적으로도 좋아지고 세상적으로도 좋아지고 내 삶도 좋아지고 내 어떤 관계도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인생으로 갈 수 있을까? 먼저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빈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들어가서 거한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정리되었어요.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되고 정돈되고 그리고 깔끔하게 청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갔던 영이 다시 되돌아오니 텅 비어 있더라. 그러니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거했다, 자리를 잡았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고 더 악한, 더 더러운 이 7 영까지 데리고 와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더 어지럽고 더 혼란스럽고 더 혼돈스럽게 변했다. 그게 점점 심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비고 정리되고 정돈된 그런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채워져야 합니다. 비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리고 결의로 채워지든 아니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어떤 감정이나 더러운 그 의지로 채워졌든 간에 무엇인가가 자기가 내 안에 채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뭘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채워져 있으면 세상적인 것이 채워질 수가 없고,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면 영적인 것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니 이 둘이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이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 더럽게 만드는 생각이나 계획이나 그리고 감정들을 몰아내는 성령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결들 그리고 계획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깨끗이 수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령의 영이 아니고는, 이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고는 다시 나갔던
나갔던 그 영이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결기들을 주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뭔가로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은 뭐로 채워져 있을까? 지금 내 마음의 감정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지금 내 계획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결기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선한 영이, 정결한 영이 나를 주관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점점 나아지는 생활이 되어진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단순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4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그 표현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을 때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들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더러운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우리 45절 말씀보다 전보다 더욱 심해진다. 더욱더 복잡해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계산으로 뒤섞여 만들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뭐가 뭔지 보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경상도에서 아주 딱 부러지게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 생각나십니까? 속 시끄럽다라는, 골치 아프다라는 거죠. 마음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게요. 속 복잡한 거예요. 속 복잡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행동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다음에 내 감정이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짜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풀까,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오만 계산 잡동사니 다 염려 근심 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뒤엉켜 있는 거예요. 실타래 엉켜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이 속 시끄러운 모습을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 머무는, 들어와 거하는 상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열등감과 교만함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침인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생겨나는 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의 삶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명쾌해요. 그리고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해야 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애쓰면 되는 거예요. 단순해질 수 있어요. 정리정돈이 딱 되어요. 수리되어지고 명쾌하고 분명해집니다. 이쯤 되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기억나시죠?
몇 번 우리 4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모습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 그랬어요. 요걸 경상도 말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 시끄러운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땅을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빛과 어둠, 그리고 땅과 육지와 하늘과 바다, 물, 육지에는 육지에 사는 생명, 그리고 땅에는 바다에는 바다에 사는 생명, 하늘에는 하늘에 사는 생명,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가 잡힙니다. 혼돈이 질서로 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살아가는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각기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속 시끄럽게, 왜 그렇게 얼기설기 혼돈스럽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속은 텅 비어 공허해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깜깜해, 앞이 깜깜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을, 생각들을, 감정들을, 그리고 의지들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청소합니다. 새롭게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해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문제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아픔 없고 갈등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속지를 그렇게 계산하고 오만 계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우고 중심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노력할 때 내 삶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내 생각을 주장하면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더러운 영이 내 삶의 감정을 주관하게 되면 더러운 감정으로 가득, 쓰레기 같은 감정으로 가득하고 더러운 영이 내 삶의 의지와 행동과 동기를 주관하게 되면 그 계산하는 것이 오만산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이요. 이거 하기에는 저게 아깝고 저게 아프고 이거 하기에는 저게 또 아프고 복잡하고 아깝고 걸리고 그러니 이래저래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책임 떠넘기고 자기는 자기 편한 대로 뒤로 물러나요. 에라면 난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뿐이에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아주 명쾌하잖아요. 제 삶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변수가 없어요. 설령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내 생활에 마음의 생각의 모습이, 상태가 속 시끄러우냐 복잡하냐 아니면 단순 명쾌하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듣고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갈수록 이리저리 따지고 계산하고 복잡한 감정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 짜증내면서 살아가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요리궁리하고 조리궁리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나빠지고 못해가는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은요,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43절,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집 비우고 청소하는데, 수리하는데 정말 시간 많이 걸리죠. 힘 많이 들고, 그리고 수고스럽습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 좋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복된 거는 다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애써야 된다. 힘든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 없이 좋고, 그리고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더라.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런데 반대로 악하고 나쁘고 못돼지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딱 되더라. 어머니가 방 청소를 쫙 열심히 한두 시간 동안 어지러운 거 다 책 정리하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애는 딱 들어가고 딱 10분 만에 그 다 어지러버린, 혼돈스럽게 만들어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좋은 거는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거 망가뜨리는 데는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미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쌓는 데는, 그 말을 하는 데는, 그 표현을 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고 삿대질하는 것은 딱 1분이면 족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고맙다는 말은 하루아침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누라 있는데도 하루아침에 고맙다라고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성도들에게 고맙다, 그리고 네 이런 거 해줘서 고맙다, 은혜가 참 좋다, 그러니까 고마워, 감사해 라고 생각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러나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거는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10분 만에 끝나요. 이제까지 믿었던 사람 신뢰를 서로 쌓아가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신뢰를 허물고 등에다가 칼을 꽂는 거는 단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값있고 좋다는 거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잖아요. 대가 치르고 오랜 시간 따듬고 소중하게 여겨야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결단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지금 깨끗하고 정리되고 청소된 상태, 그거를 유지해 나가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거 흐트리고 그거 무너뜨리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도미노 게임과 비슷합니다. 그 도미노 게임 하나 쌓는 게 하루 종일 쌓아갖고 그거 딱 하나 무너뜨리는 거는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유지를 견뎌내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묶인 삶, 견디고 버티게 하는 힘이 하나님에게 나온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좋아지는 인생의 길을 갈 건가, 아니면 점점 나빠지는 인생의 길을 갈 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나가는 인생이 일회성의 인생으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이것이 내 삶의 선함으로 가고 점점 좋아짐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디딤돌이 될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 말씀에도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심이요 내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우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더러운 영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나빠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가르침을 듣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 빠져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좋아지는 길을, 나아지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온유해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넉넉해지고 좀 더 잘되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강건해지고 좀 더 풍성해지는 그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따라 걸어가기를 간곡하게 권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길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